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촛불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고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어떤 모양으로 두셨든지 나를 어디에 두셨든지 그곳에 내게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순종하며 그 사명 감당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헬라자가 되지 말며 무헬라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게 주어진 어떤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서 평안히 걱정 없이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비관적으로 삶을 비관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제가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 그 불우한 환경조차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커다란 이 섭리의 관점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후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죠. 이혼 가정의 아픔이라는 게 목사가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가난한 성도의 어려움도 목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병든 성도의 마음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거 제가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물질적 고난, 경제적 고난, 또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런 고난과 시련의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환경 속에 두셨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 자신을 믿고 환경을 믿었다면, 이제는 환경이나 연약한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환경을 믿는 사람, 사람을 믿는 사람은 그 믿는 사람이나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함께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고린도전서 10전서 이 7장의 10절부터 16절까지 바울 사도는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원칙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했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는 이 말씀을 변하지 않는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을 믿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환경과 상황들이 있고 각 사람을 그런 환경 속에 부르셨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거기엔 분명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과 소명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신자 남편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 같은 그 환경을 작은 천국으로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을 구원할 사명이 있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요, 반드시 거기에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그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그대로 행하라는 이 말을 하면서 18절부터 22절까지 해서 두 가지 예를 첨부하고 있어요. 하나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일 때 부르심 받은 자는 굳이 할례를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말일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종의 신분일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낙심과 염려하지 말 것은 이제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기 때문이라는 얘기고, 자유인의 신분인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그리고 종이나 자유자나 주님 안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보는 기준일 뿐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 부르심을 받다는 표현이 17절 그리고 18절에 두 번, 20절에 두 번, 21절, 22절에 두 번, 24절에 또 한 번 나오죠. 총 9번에 걸쳐서 이 부르심을 받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서 나를 부르셨다면요, 그 환경 가운데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싱 어게인이라는 그 무명 가수들의 서바이벌 경연 프로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무명 가수들이 노래 부르면서 이걸 서바이벌로 이제 경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타를 들고 노래하러 나왔던 한 무명 가수의 말이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오른손 그 검지 손가락이 절단이 되었다고 하니까 요만큼이 잘렸더라고요. 이 심사위원이, 근데 저도 기타를 치지만 이 검지 손가락 굉장히 많이 쓰는 손가락이에요.
이 기타 치기에는, 그래서 심사위원이 기타를 치기에는 큰 핸디캡일 텐데 라고 말하니까 이 무명 가수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뭐 손가락 4개 남았고 라고 말하면서 담담하게 했던 말이 저에게는 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핸디캡이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손가락을 쓸 수 없으니까 나머지 손가락으로만 연습을 해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배워야 될 가치와 정신이라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있는 심사위원들도 노래도 듣기 전에 그 사람의 어떤 가치와 정신, 태도와 이런 것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두셨나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 나는 살아야 되나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위에 그 무명 가수처럼 여러분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될 일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겠지만 그런 관점도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는 반드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명이란 말의 영어 단어는 보내다라는 의미가 담긴 미션이란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두셨나라는 물음에는요, 이제는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에 두셨나? 나를 왜 이런 직장에 보내셨나? 나를 왜 이 학교에 보내셨나? 라는 여러분 사명의 물음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환경 속에 두셨을 때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런 환경 속에 두셨나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가정에 두셨나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나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더 높고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미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갑니다. 학교로 갑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치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사명이란 말의 영어 단어는 보내다라는 의미가 담긴 미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두셨나라는 물음에 이제는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라는 사명의 물음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환경들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